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케터라 연주가 예수노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10번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건강도 외모도 젊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미용 등에 관심이 많지요.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먼지가 묻어서 뭐해 그냥 엉망이어도 그냥 그대로 대충 씻고 자다 일어나 또 하면 또 일하고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이답지 않게 지긋해 보이시는지요? 그런데 사람의 나이는 단지 외모나 신체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요. 나이가 좀 많아도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음이 청춘인 사람들이지요. 반면에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도 나이답지 않게 활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것도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은 하루하루 새롭고 활기가 넘치죠.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기록자가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하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진리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육신의 생각이 깨지고 성령의 음성이 밝히 들리지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지런히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원도 응답받고 늘 청춘처럼 활기차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신의 생각 셋째 단계, 곧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는 기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기질적인 틀, 성장하면서 만든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미세한 비진리를 버리지 못해서 순간순간 스치는 육신의 생각이 있지요. 환경에서 오는 충만함에 가려져 있는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도 영육 간의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 항상 영의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어떤 연단이 오면 충만함이 사라져 버리지요.
마음에 이룬 진리의 분량이 드러납니다. 마음에 이룬 진리의 분량이 드러나면 또 여러 이제 결례들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겉마음만 충만한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깊은 마음까지 할례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지요. 물론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은 설령 어떤 연단이 온다고 해도 마음의 기쁨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뭐 기쁨, 뭐 은혜, 믿음이 금방 뭐 떠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떠날 리도 없고 떠나서도 안 되지만 아무리 반석에 섰다 해도 내가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또 세상에 빠지게 되면 자연히 믿음도 식어지고 은혜도 충만함도 식어집니다. 금방 식어지는 건 아니지만 차차 식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영으로 들어간 거하고는 달라요. 영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식어진다든가 은혜가 성령 충만에 이른다든가 이런 일은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영이라는 거는 변개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니까, 간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참 변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요. 자, 그러나 중심 속에서 나오는 온전한 충만함,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충만함을 이루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지요.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는 육체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여러 발달 단계를 가집니다. 각 단계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지요. 육체의 결렬한 이 중 어떤 분야가 결핍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결핍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결렬은 이제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수십 시간 설명해도 다는 못해요. 몇몇 가지 이제 예만 드리죠. 크게는 전에도 김 누구였던가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학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 육신의 결여가 있어가지고 이제 성장해서 IQ가 210인데도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천재의 IQ가 180인데 김응룡,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응룡은 일본 후지 TV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210이 나왔어요, IQ가. 세계 가장 천재.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욕심을 부렸죠. 어려서부터 대학생과 친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빼버리고 대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지고 어린 과정의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 결례가 와서 이제 성장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또 한 예를 들어 어린 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 이 훈련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집중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집중해 선생님 말씀 듣고 명심하고 이런 학생들 신앙생활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아니까요. 그러나 육체의 결렬을 가져오면 공부 시간에도 집중해 듣지도 않고 명심하지도 않고 맨 잡념만 떠오르고 또 장난기가 뭐하고 좀 자세도 항상 흐트러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여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집중하지는 못해요. 잠시 후 우리 어떤 1시간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비틀고 뭐하고 너무 심한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예배 시간도 핸드폰 꺼내서 문자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건 너무 이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기로 그냥 두루마도 나가버리고 명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졸업해도 영에 양식되는 게 없어요. 저는 이번에 의외로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초등학교 과정 여러 부모님들은 믿음들이 좋은데 과정을 거치고
뭐 성교 업무도 고치고 중등부, 고등부 거쳤는데도 영적인 것도 모르고 영어 세계도 몰라요. 믿음이 뭐 그냥 뭐 지식으로만 알지 영어 이렇게 다듬어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와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후회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도 그렇고 육체의 결례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도 걷는 것도 걷는 분명히 교양이 있습니다. 따북따북 뛰어서 걷는데 스리빠 그냥 칙칙 밀고 해가지고 소리가 그냥 요란하는 이런 것도 다 육체 결례이죠. 자라면서 교양이나 이런 거를 배우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또 문 여자는 것도 그렇습니다. 문도 조용히 열고 들어가 닫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닫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문도 발로 툭 차서 열어버리고 닫을 때도 참 뒷발로 뒤꿈치로 탁 하고 차서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 발로 그냥 문을 열고 닫고 참 문에 결례를 많이 하죠. 아무리 생명이 없다 해도. 그건 육체의 결례가 심한 경우 있죠. 또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 또 닫으라고 문 있는 건데 열어놓고 그냥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다 이제 어려서부터 그리 습관을 잘못 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례들 뭐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주변에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물을 하나 먹어도 저 물사람 앞에서 물을 마시려면 다 이제 교양이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게. 그래서 손에도 받치고 들어서 이렇게 놔야 될 텐데. 육체의 결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더군다나 옷사람 앞에 그런다면 이건 너무 있을 수 없고 무례한 행동들이죠. 이게 한 가지가 있습니까? 모든 게 이렇게 성장해버린 거죠. 그러니 그 본인들도 괴로운 거예요. 이거 하나둘도 아니고 뜯어 고치기가 그나 마음에 작심만 하면 왜 못 고치겠습니까? 금방 다 고칠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킬 때 잘 교육을 시켜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제가 80년대에요. 갑자기 만지던 것마다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80년대, 그때 한 6, 7년 됐을까요? 뭐 설교할 때도 마이크도 못 잡겠고, 말 잡으면은 그냥 픽 하고 이제 불이 퍼쩍 띄고, 뭐 만지도 차문을 열어도 열면은 그냥 불이 퍼쩍 하고, 누구 악수해도 불이 퍼쩍 불이 나고, 누구 옷을 만져도 그러고, 세수를 얘기도 물에 손을 넣으면 그냥 퍼쩍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통하는 게 너무 심했어요. 기도해도 안 되고 물리쳐도 안 되고 어디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걱정이고 차문 열고 들어가도 앉는 것도 걱정이고 앉아도 그냥 불이 퍼쩍퍼쩍 나니까 만지는 것마다 그런 거예요. 한 6개월 그랬어요. 6개월이 그러고 났는데 영감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다는 영감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영감이 착 오는 거예요. 아, 모든 거는 생각하면서 범사에 조심하라는 거 뜻이구나. 즉 문을 열어도 조용히 가서 열고 조용히 닫고, 세수를 해도 그만 푹푹이 아니고 조용히 손을 넣어서 세수를 하고, 뭐 만지는 것도 조용히. 우리 주님 뭐 어디 다니셔도 소리도 안 들렸잖아요. 발소리도 안 들려. 이걸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되도록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로 없어져 버려요. 이제 전기 통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깨닫고 나니까. 그게 한 6개월 돼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2개월 돼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습관이 안 돼가지고 또 옛날 버릇이 나올 수 있어요. 한 6개월을 그러니까 이제 옛날 버릇이 안 나와요. 세월이 참 오래 흘렀어도. 그래서 완전히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도 말씀드려요. 믿음과 사랑 가지고 중심을 다해요. 힘쓰고 애써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 본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조차 무릎을 꿇고, 이런 데는 의자니까 무릎 못 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대로 배워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고, 방언을 해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고. 잘못 배워놓으면 그냥 방언도 엉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듣기 싫은 방언, 싸우는 것 같아요. 혈기 내고 막 그냥 앙당앙당 하는 것 같아요. 방언.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질서 있게 잘하는 거지, 외부에서 방언을 하는 거 보면 막 싸우는 것 같아요. 혈기 내고. 모르는 분들이 들을 때는 와우, 왜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 내고 싸우냐. 기도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할 정도로. 기도를 해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방언을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아버지가 들으시기에 참 목소리도 곱게 좀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뭐 요구하는 것 같지. 할렐루야 아버지는 에메세요. 노래하는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듣기 좋으시겠어요. 이게 뭐든지 제대로 배워요. 제대로. 기도도, 방언도, 성경 읽는 것도, 예배 태도도 그리 못함으로 다 결려가 온 거예요. 식사법도, 식사하는 것도, 식사 상 놓는 것도, 상 놓는 거는 제대로 뭐 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찌개는 정중앙에, 왜 여러 사람이 먹는 거니까 정중앙에 놓고, 국물 떨어질 이거는 자기 앞에 놓는 거예요. 혼자 먹는다면 저기면 국물 떨어지니까 중간에, 그래서 또 먹고, 밥그릇 왼쪽에 국그릇, 수저적은 가운데,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배우고 성장하면 이제 엉망이 되죠. 이런 가풍이 있고 이런 예측도 있고 배운 가정이 가서 그러 한다면, 아유 저 너무 못 배웠구나 하게 되는 거죠. 듣기 싫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배울 건 배우고 고칠 건 고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몇 시간 해도 안 되죠. 또 성격 형성도 마찬가지겠고요. 조용한 부모님 밑에서 내가 배우고 보고 대화하면서 자랐다면 또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이 될 건데, 맨 부모 싸우고 혈기 내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런 데서 나오면은 그 자녀도 또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나 이게 훈련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또 집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게 말하는 대화도 그래요. 누가 말하면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답을 해요. 근데 저하고 대화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대화하면 중간에 끊어요. 아우 당 회장님 그게 아닌데요. 당 회장님 이건 이건데요. 예요. 끝까지 들으면 그게 아닌데, 그 말이 아닌데 끝까지 듣지도 않고 중간에 딱 잘라서 판단부터 하는 거예요. 판단부터. 당 회장님 그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럼 끝까지 들으시라고. 들으면 전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벌써 아는 채요. 판단 탁 해가지고 당 회장님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신뢰를 해요. 설령 안다고 해도 자르지 말아요. 끝까지 듣고 말을 해야지. 더군다나 윗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윗사람 말을 자르고 중간에 꺾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교육과정에 잘못 배워 이렇게 나온 거죠.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이 나와요.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중간에 자르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자른 거에 대해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자르봐요. 대부분 안 맞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다 영으로 들어가는데 좋고, 하나님 보시기 좋고.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쫙 하시는데, 아버지 그건 아닌데요? 해봐요. 그 말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럴 수 없죠. 그건 너무 무리한 거죠. 모세 선지자가 백성을 놓고 좀 한참 연설하고 죄 버려라, 또 뭐 이거 가지고 뭐 가나안 들어가면 안 된다, 다 이거 하는데, 모세 선지자님 저번에도 설교하셨는데 또 오세요. 몇 번째인데요, 모세 선지자님. 그런다고 말이 돼요? 끝까지 경청해야죠.
더군다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 끝까지 경청하듯 여러분도 이제 질서상 웃분들이 가정에서도 유괴 아버지가 말씀하면 자녀들은 끝까지 경청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해요. 어머니 말씀도 그러겠고, 아니 어머니 그건 틀렸어요. 벌써 이렇게 앞질러 버리면 참 무례한 거죠. 보통 무례한 거예요. 어머니는 좀 나을지 몰라도. 예, 이런 비유를 들자면 뭐 한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육체의 결례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비유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까지라도 여러분이 찾아서 하나하나 버려나가면 결국은 몇 달이면 다 버릴 수 있어요. 몇 달이면. 버려나가봐요.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됩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거 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멋있는 사람이 돼요. 예, 이 결핍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이나 교육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못합니다. 또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일꾼들의 경우 윗사람의 지시사항을 귀담아 듣지 못하거나 명심하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대화 같이 있는데 들었는데 나중에 몰라요. 아까 무슨 말씀했죠? 나 기억 못하겠네. 이런 식이 돼요. 경청하지 않고 또 딴 생각하고 잡념 속에 경청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다녀서 어떤 일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성경적인 방법론은 이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간혹 어떤 일꾼들은 그 말씀을 명심하지 못합니다.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마음은 아닌데도 말씀이 마음의 양식이 되어 있지 않으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도 처음부터까지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결국 자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 일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장기에 고립된 환경에서 자라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교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표현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죠. 더군다나 제가 하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쉽게 설명해요. 그러지만 이해 못하는 말. 왜? 영적인 것들이라. 육적인 것이야 이해 다 하죠. 육적인 거는. 근데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는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 초신자들은 제 말이 어려워요. 이거야 육적인 거니까 쉽지만 영적인 설교할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 매사에 주변 사람의 마음에 맞춰주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경험 안에서, 즉 자기 생각의 한계 안에서 이것이 좋다,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결례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혼의 지배를 받기가 더 쉽습니다. 혼을 주관하는 사단이 진리를 행하지 못하도록 해방할 요인이 많지요. 따라서 이런 육의 분야의 결례도 채워야지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결례는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쉽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극복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돼요. 또 그 방법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면서 이 진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영육간에 알아야 할 것, 갖춰야 할 것, 다듬어야 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예전 일을 떠올려 주셔서 자신의 결례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전 거 기억 안 나서 회개 못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 경험으로 봐도 정말 충만하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충만하게 하면요, 성령이 다 깨우쳐 주세요. 전혀 기억지도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 아주 전혀 기억할 수도 없는 것까지 떠올려 주세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감동함 주시면 다 떠올려주세요. 가지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제어담 되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감동함을 입으면 다 과거에 지었던 죄까지 다 떠올라요. 예? 초등학교 때 그냥 부모님 지갑에서 그냥 돈 훔쳤던 거 떠오르고, 저 유치원 다니다가 부모님이 11조 내라고 했는데 그거 안 내고 냈어요. 그러고는 가서 구멍가에 사모은 거 다 떠올려 주세요. 낱낱이 회개해서 하나님과 담 없도록 깨끗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왜 부르짖어 중심하는 기도를 올려야지. 대충 그냥 해놓고 아우 나는 안 떠오른다. 과거 거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또 이때 진리에 예배되는 것이 발견되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죠. 이때 불같은 기도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소욕을 쫓을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힘이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기도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육의 힘이 아니라 육의 힘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는. 영적인 힘이 오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이 좋다고 뭐 기도 잘합니까? 영적인 힘이 와야지. 그래서 불같은 기도를 병행해야 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을 힘을 얻기 위해서고요. 무엇보다도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 위함입니다. 결례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는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이해하면 또다시 잘못된 진리의 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결례를 극복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죠.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진리를 바르게 깨우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한계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열심히 행해 나가면 육체의 결여도 점점 채워집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을 이루면 영육간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는 기질적인 틀이나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미세한 비진리가 남아 있어서 순간순간 스치는 육신의 생각이 있죠. 여러분 열심히 버렸다고 버렸는데 아직도 이제 미세하게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순간순간 스치는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충만함에 가려져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의와 틀과 선의 틀은 진리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선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단단하게 굳힌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죄종님들, 장로님, 일꾼들 명심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선의 틀과 의의 틀은 자신이 아는 말씀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진리의 바탕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그 틀에서 비롯된 생각이 들어맞는 상황도 간혹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하게 되지요. 이런 틀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꾼이 목자가 양떼를 용서하고 감싸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이다.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꾼은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선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갈무리할 때 자신도 어찌하든 영혼을 용서하고 감싸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용서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구원받기조차 어려운 영혼을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선일까요? 이때는 영혼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범죄하면 죄에서 돌이키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일꾼의 역할이며 이것이 선이요 사랑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감정도 없이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입장에 있다 해도 자신도 함께 돌아보는 겸비한 자세를 가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범죄한 영혼에게 권면하는 일꾼을 보면 자기 의가 발동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 아닌가? 저 일꾼은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자기 의 속에서 그 일꾼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범죄에 대한 징계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구제합니다. 물론 상대의 믿음에 따라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데 유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영혼이 죄에서 떠나는 것을 오히려 막아버릴 수도 있지요. 이런 구제는 잘못 구제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구제함으로 인해 자기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 A 여 집사님은 충성해요. 충성하는데 남편 집사님은 몸도 건강한데 놀고 있어요. 일도 안 해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은 이제 뭐 술, 담배는 뭐 이러니 또 마시고 피우고 뭐 도박까지 한다. 그럼 자연히 가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가정이 도와줍니다. 구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남편 술, 담배 피우는데 도와주는 거고 도박하는데 도와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구제에서. 죄 짓도록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구제는 잘못된 구제죠. 그래서 구제할 때 아무리 가난하다고 무조건 구제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구제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오히려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게 만든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분별해서 구제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도망갈 때 그 배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서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고 긍휼히 여겨서 지금 살려보자 하니까 다 같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다 같이 배에 있는 거 다 바다에다 버려야 되고 다 같이 환란에 빠지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이 잠잠하고 바람이 잠잠하고 이제 자기들 참 이런 환란에서 끝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구제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자, 선의 틀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들은 이와 반대로 양떼를 지적하고 고면하는 것이 사랑이고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맡은 양떼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초신자 때부터 그 정도의 말씀은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또 상대가 버거워해도 믿음의 분량에 넘치도록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상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떼의 허물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용서하고 덮어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즉시 지적하고 권면합니다. 젖 먹는 성도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지요.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그 영혼의 마음이 어떤지 상대의 형편을 살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의 한계 안에서 만든 의와 틀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맞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선한데 이것이 의로운데 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도 있죠. 물론 진리가 시시각각 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 불변이지요. 다만 물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진리를 적용하는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그때 진리를 어떤 모양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과 주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듣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지요.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금방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아 경험이 많은 어머니들 중에는 아기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 알아채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배고파서 우는지 안아달라고 우는지 알지요. 이는 육아법만 체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하지요. 신앙생활이나 사명 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그때그때 무엇이 선인지 의로운 것인지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려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양심의 악은 물론 본성의 악까지 발견하여 벗어버려야 하지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행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즉 맑은 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죄를 씻겨냈다 이 말입니다.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 바로 이렇게 맑은 물로 죄를 씻어냈습니다. 씻었으니 이제는 참마음, 즉 거짓이 없는 마음, 변개함이 없는 마음, 악이 없는 이런 마음, 선한 마음, 성결의 마음, 이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참마음이 되면 온전한 믿음이 돼요. 마음의 비진리 중에는 발견하기가 쉬운 것도 있고 비교적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양심 속의 악이나 본성 속의 악은 비교적 어려운 편에 속하지요. 이런 악이 있으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잘못된 진리의 틀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요. 결국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양심의 악과 본성의 악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양심의 악. 양심에 악이 있나요? 있죠. 벗어버려야 돼요. 본성 속의 악도 벗어버리고요. 이 두 개념에 대해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혼육 설교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심의 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은 각 사람의 선악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있고 또 양심이 달라요. 이 양심이기 때문에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라고 분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악이고 거리끼지 않는 것은 악이 아니라고 인식하지요. 그런데 양심은 자기 나름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양심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라면서 만든 거예요. 또 이 양심에조차 비진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사람들의 양심도 점점 더 비진리에 물들고 악에 대해 무뎌집니다. 그래서 양심은 절대적인 선의 잣대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자신의 양심만 살펴봐도 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양심과 지금의 양심을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악이라고 느끼지 못한 것도 지금은 악으로 느껴지지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이 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양심이 정화되는 만큼 옛날에는 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악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옛날에는 저 악으로 내가 판단했던 게 그게 선인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양심의 악을 많이 버렸는데도 미세한 악이 남아서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옳다고 판단하여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그러므로 미세한 악까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구석구석 찾아내야 합니다. 자, 찾아내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전에. 아시죠? 간단하게 찾는 방법. 미세한 것을 찾으려면,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를 정독에 들어요. 하여튼, 잡념 없이 깨끗하게 들어봐요. 어떻게 듣냐? 은혜로 듣지 말고,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들어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게 기준을 다 두고 말씀을 들어요. 거기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 사랑장의 사랑, 또 팔복의 팔복, 팔복에 나오는 거, 또 선의 4단계, 또 7령,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 외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를 발견해봐요. 발견해보는데 듣는 것마다 다 은혜입니다. 말씀이 다 은혜예요. 발견이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들으면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 발견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버리면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작업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성결되고자 또 영사모에 들어가고자 노력들 하십니까? 우리가 찾고자 노력하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양심 속의 미세한 악을 발견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펜이 필요한데 마침 옆자리에 펜이 있어서 말도 없이 써버린 경험이 있으신지요?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취급했으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도적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친한 사이인데 물어보나 마나 쓰라고 했을 거야. 펜 좀 쓰는 게 어때서?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요. 이런 작은 불의의 행함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들이 많지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양심의 미세한 악도 뽑아버려야 합니다. 들은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음성 주관인도 10번째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는 사람은 젊고 활력이 넘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우리 안에 깃 속에 있는 또 본성 속에 있는 아버지 양심의 악과 또 본성이 있는 악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벗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